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아마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면 아마도 다들 물을 꼽게 되실 겁니다.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 해도 물이 없으면 먹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물은 혈액으로, 땀으로, 수분으로, 눈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도 70%가 물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모든 문화가 강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물은 그렇게 인류 생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이 물의 특성을 바라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여러분, 물의 특징을 꼽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물의 특징은 첫 번째, 아래로 흐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래를 지향합니다. 기어이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또 물은 구석구석 빠짐없이 흘러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스며드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 길쭉한 그릇에 담으면 길쭉한 모양, 자신의 모양을 주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에는 그런 놀라운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때때로 훌륭한 인품에 비교되곤 합니다. 일찍이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를 설명할 때 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은 아닙니다. 좋은 물, 1급수 물 이런 걸 어떻게 정해지냐면 샘의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얼마만큼 깨끗한 곳에서 얼마만큼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이냐에 따라 그 물의 질이 달라집니다. 몸에 해로운 물도 있으니까요. 성경에도 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등장하는 걸 시작으로 노아의 홍수에 등장하는 그 많은 물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포도주가 되는 그 물,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나눈 그 이야기 속의 물, 다양한 정황 속에서 물이 나옵니다. 기어이 아래로 흐르는 물, 구석구석 빠짐없이 흐르는 물, 자신의 형태를 주장하지 않는 그 물.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물과 관련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어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하며 지낼 나이건만 그저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환상을 몇 가지를 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파괴된 지 13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7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환상이 이 47절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이 47절의 환상은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입니다. 이 환상의 시작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우리 여기 표시를 딱 해놓으시고 같은 에스겔서니까 잠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몇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은 지금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로 옮겨집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를 간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적 경험이 다시 돌아오면
47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서 성전을 측량하라 하십니다. 자를 하나 들고 계속 측량하게 하십니다. 성소, 지성소, 제사장 방, 성전 여기저기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47장 1절에 온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 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따라 측량합니다.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합니다. 천척은 500m입니다. 500m를 쭉 줄을 갖고 재고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지방에 흐르는 걸 봤는데 어느새 발목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500m를 측량하니까 물이 4절에 무릎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500m를 측량하고 나니 역시 4절 어느새 허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00m를 측량하고 나니 건너질 못할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건너기 힘들 정도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포로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흔적이 있는 곳도 있지만 온전치 못합니다. 우상의 흔적도 있고 도저히 성전이라고 불릴 수 없는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미 떠나셨음을 앞부분에서 보이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슨 성전일까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올 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땅과 바다를 살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물, 살리는 물, 그 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옵니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은혜를 받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물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그 물을 이겨냅니다. 아직 내 정욕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소욕을 이기기에는 물이 너무 얕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시원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물이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세상 일로 바쁜 대로 그냥 물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는 물속에 잠겨서 청량감도 느끼고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학교 가고 직장에 가면 다시 일상으로 가면 예수님을 까맣게 있습니다. 발목까지 물은 있다고 하지만 내 행동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쩌면 이런 신자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예배당에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심지어는 눈물도 흘리는데 그래서 뭔가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가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물이 내 일상의 걸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발목대처럼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물살이 나의 걸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제법 물살이 막 세차지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신자만 만나도 반갑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도 못하면서 동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이 좋은 것을 조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물이 발목까지 어떤 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때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만나기 시작한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물에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물의 흐름을 거스리는 것은 힘들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이 나를 자꾸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물에게 날 맡기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어느새 허리에서 가슴, 이제 물이 나를 품어 안습니다. 물이 나를 이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냅니다. 이제는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발목, 무릎까지만 담겨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은혜 받은 것 같고, 어찌 보면 아직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본인의 감정에 따라 신앙이 깊은 것 같은 때도 있다가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어도 뭐 별 상관없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듯 하다가 이랬다 저랬다 기복이 심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은 오래 지나 10년, 아니 수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발목에만 물을 적신 채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익숙해 있을 뿐 늘 자기 주장,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말씀하고 무관하게 입맛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교회면 됩니다. 발목까지만 그냥 있었으면 물이.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누구보다도 세상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복채 들고 무당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다가 별일 없음 듯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발목만 담근 채 아무 변화 없이 회복도 새 생명도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의 여정에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에 잠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 강을 돌아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니, 돌아가 보니 조금 전 광경이랑은 좀 다릅니다.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눈으로는 그것밖에 보지 못했는데 8절에서 10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건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간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이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그 나라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 예. 나무가 힘이 많아진 것도 놀라운데 이어서 말씀하시죠. 물로 인해 바다에 물이 살고, 바다에 물이 살자 고기가 많아지고 생물이 살고 어부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이곳은 사해라고 불리는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해에도 이 물이 흘러가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흘러가니까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요 보물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강물이 된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9절에서 고기가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과일 나무가 자라나고,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 난 잎사귀가 약재료까지 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는 바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룩한 전이란 뜻으로
일정한 건물을,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바로 성전,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처럼 이런 작은 공간은 성전이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예배당입니다. 참 성전은 우리 자신, 성령을 모시는 그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교회로 살아가면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모두가 성전, 모두가 그 어디든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그 성전을 사람들이 다시 세우는 말씀에 역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립되지 않으면 가정과 일터에서는 엉망이면서 그저 예배 좀 드렸다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만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실까요? 주보 뒤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 성령의 강물을 계속 흘려보내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고 의미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회복과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의 물은 쉬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강물을 이룰 정도로, 바다를 변화시킬 정도로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물이 지나가자 과실나무가 살아나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약재가 되기까지 합니다. 단순히 입에만 단 과실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약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이 재창조가 비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47장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47장 11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펄과 개펄은 꿈쩍도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고기가 살고 과실나무가 무성해지는데 진펄과 개펄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금 땅이 됩니다. 진펄과 개펄은 흐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웅덩이를 말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늘 고여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흘려보낼 줄도 모르고 나쁜 것을 떠나보낼 줄도 모르는 심령을 말합니다. 별의별 구실을 다 되며 고인 물속에 사는 사람들, 신앙이 거꾸로 갑니다. 그러면서 늘 영적 게으름 속에 삽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이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끊어지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실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은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해서 겉모습도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대개가 열심히 있습니다. 성실하게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로 웅덩이를 파서 자신 나름대로의 은혜를 가둬둡니다. 그렇지만 계속 새어나갑니다. 세상은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고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웅덩이 안에서 아무리 첨벙첨벙 활동을 하고 바쁘게 움직여도 그곳은 썩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부패를 향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야만 맑은 물이 됩니다. 예수를 흘러보내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사랑을 흘러보내고 나눔을, 섬김을, 전함을 흘려보내며 그 맑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전 문지방에서는 물이 계속 흘러나오십니까?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은 그들이 교우를 도울 길은 성전 문지방의 물이 잘 흘러나오도록 통로가 되고 그 물길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들도 그 물을 잘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 조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오고 말씀을 펴서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일을 갖다 줍니다. 더 급한 일, 더 분주하고 더 달콤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발목만 담그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발목만 적시고 사시겠습니까? 무릎까지 허리까지 넘치는 그곳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에 맡기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삶인지 맛보시길,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과 재창조의 손길을 만나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본문 있죠? 그거와 유사한 본문이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온전한 성취를 요한은 계시록에서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구 한편이 지금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도 줄어들고 물도 부족하여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영혼도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한 지 오래되어 개인들 영혼들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바로 새 성전임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그 잎사귀가 치유의 약재가 되어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지킵니다. 발목, 무릎일 때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허리, 가슴까지 내가 온몸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말씀이 날 지키는 것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십니까?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치유와 회복, 진정한 재창조의 역사를 만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